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가 국가 부도를 이렇게 거의 선언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파산했다. 그래서 해외에서 돈 빌려온 것을 갚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선언했던가 했을 뻔했던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많은 세계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는 조상떡을 많이 보는 국가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워낙 유물이 많아서 관광 수입만 해도 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이렇게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갔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어찌되었든 간에 그 나라가 정말 고대의 유물들이 너무 많고 지금부터 2000년 전, 2500년 전에는 그 세계에서 가장 그 강대한 국가 중에 하나였고 문화가 아주 고도로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단일 국가 형식을 가진 것은 아니고 일종의 우리가 지금 모르면 미국처럼 연방제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도시 하나가 국가였고 그 도시 국가가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리스라고 하는 또 나라를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독립국가는 아니고 모여있는 연합체였습니다. 그런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서로 4년에 한 번씩 올림포스 산에서 모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도 드리고 축제도 하고 체육 경기도 했던 것이 뭐냐면 올림픽입니다. 그 올림픽이 현대에 와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조금 있으면은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이제 또 폐막식을 오늘 이제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지금 22절부터 25절까지는 시간상 제가 짧게 읽은 것이고요. 전체 내용은 1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전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런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 그러면 아테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덴, 영어로는 에든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원래 그 그리스의 신화 중에서 전쟁의 여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나라가 전쟁을 잘했던 지역은 아닙니다만 문화가 워낙 강해서 그 힘이 아주 방대했고 진짜 싸움을 잘했던 국가는 스파르타라고 불렸던 그런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는 문화와 예술이 매우 발전됐고 철학과 학문도 매우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민주 정치의 원형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두 다 아테네 시의 도시의 나라의 정치에 다 투표하고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국가다. 지역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도 이 아테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테네의 힘과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때는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그리스 문명, 특별히 아테네를 중심한 이 철학 문명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것을 내가 다른 지역에까지 다 전하고 말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가 단지 그 유럽의
한 지역에 머문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터키로 가고 시리아를 가고 지금 나중엔 다 바벨론으로 가고 페르시아로 가고 결국 인도의 북부 지역까지 간 엄청난 헬라 제국을 그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에서도 이 아테네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나중에 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장 큰 도시가 됩니다만은 문화적인 면에서는 이 그리스의 아테네가 계속해서 로마보다도 더 큰 영향을 사실 끼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선교 여행 중에 이 아데네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있던 사람들이 와갖고 핍박하는 바람에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테네까지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아데네 홀로 남겨두고 베레아 사람들은 돌아갔고, 바울은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가서 실라와 디모데도 빨리 이곳으로 보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혼자 낯선 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 왔다 하지만 아테네가 갖는 그 이상은 바울이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99년도 7월 말, 7월 29일 날 미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동기가 워싱턴 DC에 있는 그 조지타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당시의 시외 전화죠. 이제 다시만 타주로 버는 전화는요, 카드를 썼어야 됐어요. 돈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구해갖고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다녀라. 어디 왔다고? 그래서 폴트워스에 왔어. 그게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텍사스의 달라스 옆에 있는 도시야 왔어 하니까 갑자기 그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시골에서 뭐 하냐? 빨리 이곳으로 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라스 포트워스도 미국의 5대 도시거든요. 규모상으로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야, 그 시골이야 이러더라고요. 왜? 워싱턴 DC에서 보기에는 시골이에요. 한국에서는요, 서울에 사는 사람은 부산도 시골이라 불렀거든요, 옛날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한 것은 지금 바울은 완전히 이 아테네랑 비교하자면 살던 곳이 다 시골입니다. 근데 와갖고 혼자 낯선 곳, 가장 큰 대도시에 와 있으니 그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같이 동료들을 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텐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볼 것이 정말 많죠. 지금도 관광도시고 그 유물 남아있기 때문에 가면은 뭐 이런 큰 기둥들이 쫙 있는 옛날 그 신전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 전에 때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아테네 구석구석을 이제 구경하다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격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격분됐다는 것은 괴로웠다는 거예요. 보면서 이 아테네를 보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움이 온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테네가 우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아테네에 이런 신전들이 다 남았을 정도였는데, 옛날 어떤 기록에 따르면 아테네 사람보다 그 안에 있는 신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들을 보면서, 신전들을 보면서, 신상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웅장하다, 멋있다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이런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고 그 모습이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가 올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그곳에 있는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방인들, 아테네 사람들, 그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테네의 장터로, 시장으로 그가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상과 문화와 어떤 철학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상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살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 외에 다른 것을 하면서 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아테네 문화는 뭐냐면 노예들, 하인들, 종들은 가서 일을 하고 그 주인들, 그 자유민이라고 부릅니다. 자유가 있는 아테네 그 시민들은 나가서 이렇게 문화적인 것을 누리는 거예요. 철학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말을 할 때 맨날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생각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시장에 새로운 것이 오느냐, 관광객이 와서라도 어머 어느 나라에서 왔대, 어떤 민족이래, 그런 나라도 있어? 그런 민족도 있어? 그 사람들은 뭘 한대? 어머 어디서 뭔가를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대? 어머 그 물건은 뭐야? 뭐 안에 쓰는 것이야? 이런 게 뭔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리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 된 그 외국인 중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적극적으로 자꾸만 말을 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결국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매일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18절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그대로 기록했는지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그것을 사실대로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당대 유명했던 두 철학 사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인생의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가르쳤느냐? 천하 만물과 이 우주라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천하 만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고는 그들도 믿었지만 어떤 신이 천하 만물을 만든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발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지만 그 신을 섬길 필요도 없고 그 신에게 나의 삶을 통제당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날 만든 건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신이 날 통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이 사람들의 삶에는 무관심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노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삶에 어떤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평온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거를 빨리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지금 당신은 에피쿠로 철학을 따르는군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신이라는 절대자를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 내가 행복한 것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는요, 그냥 친구도 있고 일하는 동료도 있지만 가족끼리도 있고 막 많아요. 그렇죠? 그 인간관계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야,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아예 그 인간관계를 끊어버려.
아예 그냥 무시해.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면 그 고통을 주는 원인을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야, 돈을 더 벌려면 뭐 벌겠다고 그 고생하느니 차라리 좀 덜 벌고 그거 갖고 좀 편하게 살아. 돈 더 벌겠다고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것보다 그냥 좀 덜 벌고 그냥 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즐길 수 있는 만큼 그냥 최대한 즐기지 뭐 하려고 더 이렇게 살아. 미래도 없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스토아 철학은요, 사람의 그 머리, 이성과 논리와 지성과 지식을 좀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는 이성을 더 높이 샀고요, 합리성과 도덕적 우위를 맨날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고통을 좀 피하자는 거였다면 스토아파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피한다고 피해지냐 이거예요. 고통이 오는 걸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하면은 더 어려움은 없겠죠. 근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생기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그냥 그걸 먼저 인정하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모습 지금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고 참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let it be. 그냥 냅두라고, 그냥 가게 냅두라고.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그냥 인정하고 운명 속에서 그냥 최대한 이성적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어찌되었던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그러면 하루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팩트만 말하라. 우리 살면서요, 그냥 팩트만 말해. 감정적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모습과 지금 비슷한 모습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던 모습과 생각하는 모습, 생각이, 태도가 지금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가 서로 좀 다른 면도 있지만 사실상 좀 동일한 점이 있어요. 두 철학자들은 모두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지금 고통만 피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뭐하러 신을 찾느냐 하는 것이었고, 스토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논리로 헤쳐나가면 되지 뭐하러 신을 의지하느냐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편하게 즐기며 살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노력하며 선을 쌓고 덕을 쌓으면 되는 것인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으면서 고통을 더 격려하는 겁니다. 이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면서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내용이 이들 철학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지 신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신의 이름도 다 짓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제우스 신을 믿겠다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놨고, 어떤 사람은 지금 아테네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름도 없어요. 하는 말이 이름도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신에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또 다른 신은 있을 것 같고, 이 신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보다 더 중요한 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를 빼먹었다가 그 신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해코지 할까봐 그것까지 막겠다고 그들은 이름 없는 신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신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 철학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굳이 신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상을 또 만들어 놓고 이름도 뭐 알지 못하는 그 신에까지 절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도 이런 모습이 보여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점점 사람들은 과학적인 이 시대, 뭐 AI 시대로 막 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속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가끔씩 보다 보면요, 연예의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분들이, 연예인들이 무슨 무당집에 가서 점 보는 이야기, 예? 뭐 사주팔자 보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그냥 아무런 거침없이 나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이거 뭐 그냥 연예인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세계들이. 근데 그것이 옛날보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심해졌다는 그 느낌을 받고 있어요. 과학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지금 놀랍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러거든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무신론자들이 여러분 무속신앙에 또 빠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은 부인하지 않지만 신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성을 다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이 약함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면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로 시작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우주와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헬라인도 아니고 완전히 성경 자체를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당시 교육수는 최고 수준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예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논증하면. 그런데 지금 아예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신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신을 뭐하러 섬기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닌 신을 뭐하러 너희들은 믿고 있느냐.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신을 따를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상을 사람이 손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생각만 갖고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상이 무너지거나 그 해가 입으면 신이 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이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가서 만들어 빌고 해야지만 일을 하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셔야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존해야지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일에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는 마음을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신 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 보고 섬기라고 기회 주신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신 은혜이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사람이 지은 신전이 있어야지만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같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는 가둬 놓을 수 없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지은 집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을 부인하는 죄를 짓기에 오히려 쉬운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얘기하고, 내가 이 예배당 벗어나서 뭐 가정이든 어느 사업장이든 아니면 어떤 직장이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다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것을 지금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3가지가 있다면서 모든 사람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질문이 3가지가 이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첫 질문에 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진화의 산물이라고 과학자들이 대부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철학은요, 2번째 질문에는 답을 하려고 해요.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는 게 철학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을 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이 3가지 질문에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 앞으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알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도 정하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26절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것은 옛날에 어떤 민족의 경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네, 미국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솔직히 캘리포니아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정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곳에 오게 됐고 여러분 만나서 함께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걸 더 확인받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예, 지난 4년 동안 아이들과 떨어져 살았는데 아이들이 가까운 데로 또 다 모이게 됐어요. 그거를 지나면서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하나님이 미리 보내서 예배해 놓으셨구나. 아이들을 다시 이곳에 모아서 또 가족에, 저희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작은 아버지도 그때 제가 오기 직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저의 친족은 아무도 없어요. 제 누나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어요. 네,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가족이 다시 아들도 오고 딸도 곧 이제 오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이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거.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회개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걸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그래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게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의 연속일 뿐이에요. 복불복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유행한지 몰라요. 우연으로 가득 찼다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는요, 그냥 최대한 고통이나 피하고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평안함을 누려서 가는 것이 그냥 인생의 추구하는 목적이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 안에는요, 뭐가 뭔지 아세요? 인내하는 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인내는요,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인내의 열매를 거둔 보장도 없는데 여러분, 뭐하러 우리가 계속 참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준다고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나만 손해보는 사랑을 하며 살겠습니까? 사랑의 의미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왜 사랑하며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사는 거예요. 살면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그 보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베풀며 보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고생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만 전하느냐? 얻을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 베풀 때 그것을 아낌없이 베풀 때 하나님 그를 보답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살면 뭐합니까? 어떤 종교는 착하게 살아하면 다시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와, 이거 여러분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정말 억울해도 참고 천안이라고 선행 베풀고 열심히 살았더니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대. 갓나고 똑같은 그 길을 또 가야 돼요.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평생을 영원토록?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결과가 결국 고난의 바다에 계속 머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3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는 정하신 사람을 알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하는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공의로 심판받을 그 천하에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 들어가고 이 아레오파고 광장에 있는 이 철학자들도 다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했었고 찾지도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심 믿지도 않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상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거 놓은 게 다 우상이에요. 명예도 우상될 수 있어요. 돈도 우상될 수 있어요. 권력도 우상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식구도 가족도 우상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가 원대로 살았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약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 너는 나한테 이것 좀 줘라, 내가 좀 심판 깎아줄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힘이 없다고 심판 더 세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 번 판결받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르면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해당 죄에 대한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증거입니다. 아레오파고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흥미로운 얘기인데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이렇게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절대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밀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믿음으로 서셔야 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